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보입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 5대 제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 잠깐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5개 제사 중에서 이제 3개의 제사를 살펴봤죠. 저희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속제제, 그리고 석건제 이 두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제사,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슬러시를 쳐놨는데 혹시 이 제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예, 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죄에 관련된 거. 맞습니다. 속죄제. 예. 네, 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차이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죄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번제나 소제 이런 부분 번제 화목제 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 그 속죄제와 속건제에 더 분명하게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번제는 이제 완전한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전한 이제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하면 그 다윗이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사무엘하를 이제 다 읽었는데 거기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그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결국에 순종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했던 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를 가게 되면 두 가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웠던 그 번제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왕이었던 그 다윗이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이제 죄를 범하고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지만 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 다윗의 참된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이제 그치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 이제 소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좀 더 그 와닿는 내용이 많습니다.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소제는 이제 감사와 이제 우리의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이 소제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이 화목제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화목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것을 이제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도 내가 누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관련된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죄는요, 말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곳을 씻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제 그 오염된 곳,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 죄를 씻는 제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6단계,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6단계를 통해서 갑니다.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여기서 이제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제사장이 이제 제물의 피를 처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사자가
흠없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이제 나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에 이제 안수를 하죠. 죄의 전가가 일어나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제물을 제사장이 피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자가 가죽도 벗기고 각을 떼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제사장이 다 뭐 불을 뭐 이렇게 다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의 종류가 또 있는데요. 이제 레위기 4장 1에서 5장 13절에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총 이제 6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서론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후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또 회중은 어떻게 하고 족장은 어떻게 하고 평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속죄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번제와는 좀 그 구분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번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기억해 보죠. 그 제사를 이제 성경 말씀에서 구분할 때 그 제물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제사 번제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를 보면요, 속죄제는 이제 번제와는 다르게 대상에 따라서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에 따라서 이 제사를 구분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분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이제 다르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사의 차이, 왜 이렇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회중의 경우에는요, 총 이게 세 군데에 이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소의 이 휘장에다가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향단의 그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뿔이 있는데요. 그 뿔에 이렇게 바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피를 붓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피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족장과 평민은 다릅니다. 족장과 평민에게는 이 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무엇이냐면 이 족장과 평민의 죄를 할 때는 이 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번제단 밑에만 이렇게 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피해 처리에 있어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그 제사의 그 고기는 이 제사장들이 먹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제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족장과 평민의 죄를 속죄한 그 제물의 고기는 성소에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아니면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이 평민이나 이 족장들을 위한 제사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이제 죄의 속성과 죄가 무엇인가와 이제 성막의 구조, 또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림을 뭘 가져올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성막 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집에서 한번 이제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시고 이제 성막을 한번 또 이렇게 보시는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먼저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는요, 그냥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죄는 정말 죄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퍼지게 되고 이제 쭉 퍼지게 되는 것이죠. 오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에 오염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의 활동까지도 오염시키는 자기 아이고, 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활동 또한 오염시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막을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면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만.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 성막 뜰까지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오염시킬 수 있는 구간, 범위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 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이제 좀 작죠. 그러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은 어떠냐? 바로 이 안까지 이제 오염을 시키는 것이죠. 범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대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들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범주, 이 피를 묻히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족장 일반 백성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온 백성에게 그 죄가 이제 영향을 미쳐요. 또 족장은 그 족장 부족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 백성은 개인에게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듯 그 죄의 범위가 각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죄를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용서받는 그 효과는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피를 어디에 묻히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신분에 따라서 죄가 오염되는 범위가 다르고 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또한 온 백성들의 유익을 누리게, 죄 용서에 대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족장과 평민과 이게 다 다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 피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신분에 따라 오염의 범주가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대제사장을 부각시키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 피 처리 과정, 이 죄를 씻는 기능, 이 속죄제가 죄를 씻는 이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뿌리게 되고 향단 뿔들 번제단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이제 향단 뿔들 그리고 번제단에 뿌리게 되죠. 이렇게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정말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씻는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저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레위기 4장 13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을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죄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속죄제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29장을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29장 23에서 24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을 하냐면 5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제가 따로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지만 그 느헤미야에 가서도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죄제는 분명히 그 성경 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이제 바라며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속죄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죄를 이제 깨닫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일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다. 이제 죄를 씻김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속죄제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째로는 이제 각 신분마다 이제 죄의 범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죄 씻음의 영향력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죄 씻음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신분마다 죄를 뿌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이 죄 씻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켜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그 차등이 있다. 사람들의 위치마다 그 죄사함의 방식이 다르다. 피 뿌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과 이 피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정말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분께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영원히 씻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죄사함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죄사함이 전 세대에 거쳐서 유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이시죠.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것과 같죠. 대제사장이 죄 씻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는 그 모습과 같이 이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참 하나님이어서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라 그 효과가 그냥 어떤 한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구약 백성에게도 구약에서도 믿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효과가 이 구약의 백성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신약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신자들 먼 미래에 있을 그 신자애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세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있을 모든 신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피의 구원의 효과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유익을 이제 받게 돼요. 죄 용서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에서 이 속죄제에서 강조하듯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슬픈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죄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내가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긴 했지만 내 안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가끔씩 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 어떤 부족함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함들,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참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게 마땅한가? 내가 정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합당한 일인가?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슬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봤듯이 이 자신의 몸을 들여 이루신 그 제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제가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효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윗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윗과 이제 사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죄를 짓게 돼요.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왕인데 왕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을 이제 돌이키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끔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못 보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일 때 본인이 선두에 서서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를 이제 처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대리자를 구하죠. 내가 뭐 세금도 깎아줄게, 내가 뭐 많은 재산을 줄게, 내 딸을 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왕으로서 자기가 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하게 돼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인구조사라는 죄에 빠지도록 만들죠. 자신 백성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끔 죄에 빠지도록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결과가 달라요. 무엇이냐면 사울은 결국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엔 죽고 맙니다. 죽어요. 회개하지 못하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숨을 건져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깨닫도록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결국 깨닫지 못하며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는 은혜를 이제 입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이 다윗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 이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정말 깊게 교제하던 다윗도 죄를 범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우리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조차 죄를 범하게 그러니까 그런 다윗조차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속죄제를 주의 있게 살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끔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거룩한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는요, 이 보상과 배상에 대한 그거예요. 보상과 배상에 대한 이제 제사입니다.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냐면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고,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5장에서 6장에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간단한 예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사장한테 바쳐진 그 음식을 함부로 먹었을 때,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11조를 바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의 음식을 함부로 먹었을 때, 이제 또 11조를 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여러분,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이제 속건제는 순양으로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순양 플러스 이제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 보상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순양만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이제 다른 재물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건제는 이 보상과 배상에 중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5분의 1, 피해액의 5분의 1을 이제 보상하고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이제 두고 있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6장 2절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고 또는 이제 도둑질을 했을 때, 아니면 이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3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제가 임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도 이제 이것을 죄로 묻고 이제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부당하게 취득했을 때는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좀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웃의 것을 내가 이렇게 훔치거나 뺏었으면 그냥 그것만 돌려주면 됐지. 왜 굳이 속건제까지 드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웃이 갖고 있는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웃에게 허락한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이긴 하지만 그 원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을 내가 부당하게 가져간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부당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소유물로 맡기고 저 사람에게 맡긴 그것을 내가 빼앗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그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 또한 속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제사의 이 속건제의 포인트는 이 배상 제도입니다. 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제 이해도 있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 대한 피해를 입혔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배상한다라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속건제의 강조점이 있는데 이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피해를 보시죠.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셨다라는 것을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6에서 8절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서 이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위한 속전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길래 이게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예를 잘 볼 수 있는 이제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달란트 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만달란트라고 얘기하면 1만 잠시만요.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들으신 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뭐라 하냐면요. 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다 열심히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여기서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1년에 쉬는 날 다 빼고요. 뭐 주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빼고요. 토요일도 쉬고 우리 지금 생각했을 때요. 한 200일 정도를 일한다.
우리가 1년에 200일 정도 일한다라고 한다면 1달란트를 버는데 우리가 1달란트를 버는데 무려 30년을 일해야 1달란트를 기껏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35살인데 이제 1달란트를 번 겁니다. 1달란트 조금 더 벌었겠죠. 근데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모아야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옷도 안 사 입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받은 그대로를 다 모아야 1달란트 기껏해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몇 년일까요? 30만 년의 기간이 나오죠. 30만 년의 기간을 우리가 모으고 모으고 모아야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아야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큼의 이제 죄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을 지금 주인이 탕감해 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debt이라고 이제 빚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빚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삶에서 이렇게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은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빚진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이제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자기한테서 빚진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빚진 자가 되고 마는 이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을 탕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탕감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단순히 우리가 그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수많은 빚을 우리에게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삶, 이웃을 생각하여 이웃의 잘못을 나에게 한 그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속죄제와 이렇게 속건제를 살펴보았어요. 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거쳐서 이제 5개의 제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번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완전한 순종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백성과 백성 간의 그 관계가 이제 참된 교제 안에서 화목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3가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 3가지 제사, 이 향기로운 제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속죄제와 성권제, 우리가 오늘 알아본 이 제사는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탕감받았다, 보상했다라는 것,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보상할 어떤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이렇듯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 그냥 재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흠 없는 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 있는 재물을 나에게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본래로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듯이 흠 없는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여기 적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참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이 죄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분은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제물이 되셨고 이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이제 9장 11에서 14절에 가면 이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오태가 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속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제사죠.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앞서 말했듯이 완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들도 있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매일같이 피비린내가 났다라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매번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가 우리가 계속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큰 은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이 비참한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물며 이 산을 올라올까봐 내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못 올라오게 이렇게 가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행여나 실수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스스로 힘으로 뵙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괴로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죄사함을 회개를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는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을 쭉 봤는데 이제 책에서 볼 때마다 이제 그걸 염려를 하세요. 뭐냐면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지루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루해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까?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요. 그런 우리가 염려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또 뭐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읽어 나가시다가 또 레위기로 이제 돌아가시고 또 성경 중간중간에서 이런 제사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실 텐데 그 제사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누리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연구해가지고 또 답을 알려드리거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큰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을 대신해서 짊어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매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함받게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저희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저희가 복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 삶을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누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삶으로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감명교회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